그래 드릴 말씀은 위기 시대에 화평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내가 하려는 모든 일이 꼬여만 갈 때, 그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풀릴 텐데,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된다 하는 참된 내 인생의 동력자, 신앙의 동방자가 있으십니까? 여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찬란한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위로의 아들 바나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실라와 같은 그런 쟁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목회 인생 중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위기를 겪을 때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으로 쪼개지고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며 비난하는 그런 영적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바울이 밤낮으로 문 밖을 이래저래 서성이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런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도입니다. 본문 디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가슴 벅찬 고백을 남깁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그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영적 아들이 되었던 그 디모데에게 자신이 썼던 것처럼 그 디도에게 동일하게 참 아들이라는 가장 명예롭고 신뢰가 담긴 호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그런 인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어두운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헌신으로서 위기에 처한 그 교회를 살려냈고 지친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을 닦아주었던 숨겨진 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도라는 한 사람의 그 삶을 현민경처럼 우리가 뒤다보면서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의 지표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디도는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한 살아있는 전도자였습니다. 디도가 바울의 그 동력자가 된 배경에는 초대교회
역사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사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즉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것은 교회를 깨뜨릴 수도 있는 엄청난 신학적 장벽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온 극단적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주장들을 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가장 큰 율법 중 율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할례는 무엇인가를 밝히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질, 그 기도를 듣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어식입니다. 당시 의술이 발달되지 못하였기에 표피를 잘라내고 난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더운 지방에서는 항생제도 없어요. 기벌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자들도 더러 있었기에 그 어려운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심각한 이단적 사상이자 복음의 본질을 뒤흔드는 위기였습니다. 이 팽팽한 신학적 정쟁터 한가운데 바울이 꺼내든 비밀 카드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 디도를 데리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디도를 세우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방인인 디도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으며 그에게 인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에게 굳이 할례라는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디도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상과 인격 그리고 험잡을 데 없는 신앙의 열매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그 공식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그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말재주로 복음을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오직 은혜, 오직 그 믿음,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은혜와 믿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절대 진리를 온 천하에 전명해내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화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인도의 그 독립의 그 아버지라 불리는 마하트라 간디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간디의 일화 중에 간디는 젊은 시절 영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입니다. 성경을 그가 읽었습니다. 그가 강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파서 그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영국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 밖에서 백인 성도들은 유색인종이라는 그 이유 한마디로 간디의 출입을 아주 거칠게 막았었습니다. 그때 상처를 입고 발길을 돌린 간디는 평생 가슴에 남을 유명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은 보지 않고 먼저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태도를 봅니다. 가정생활을 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고 돈을 쓰고 말하는 방식을 보며 예수가 진짜 살아 계신지를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진정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까? 주님의 성전을 그 누구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디도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증명해 내신 그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디도는 갈등을 치유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한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상 가장 사역하기 힘들었고 가장 말썽이 많았던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당연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재정도 풍부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파로 갈라져 주일마다 멱살을 잡고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어명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비빨 되는 그 사람 바울을 향하여 윗수를 꼽았던 점입니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가짜 사도다. 말주변도 없고 외모도 볼품없다. 이러는 성도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꾼이다. 온갖 무언가 있는 거 없는 걸 다 가공하고 만들어서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슴 속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죄를 눈물로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하얗고 같은 고린도 교회 그 한복판에 사도의 엄한 책망이 담긴 그 편지를 들고 갈 사역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잘못하면 편지를 전달하기도 전에 성도들의 그 분노에 휩쓸려 사역이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는 사실상 아주 유임한 그러한 폭탄 처리반과 같은 두렵고도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망설임 없이 이 일을 위해 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그는 칼을 휘두르듯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성도들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죄를 덮어두지도 않았습니다. 디도는 온유함과 동시에 수호의 그 흔들림도 없는 영적 근위와 지혜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밤낮으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과 같이 울며 그들과 같이 웃으며 그들의 진정한 가슴에 맺혀진 것을 디도는 그렇게 꼭꼭 싸매주고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눈물로써 징검다리 역할을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철면피 같았던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젖히며 울며 불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바울 사도를 오해했던 것을 뉘우치며 통곡하며 다시 사도의 근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고린도 후서 7장 6절과 17에 보면은 우리 이 공통적인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지만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나의 사정을 슬퍼하고 또 나를 옹호할 마음을 간절히 품고 있다는 디도의 말을 듣고 나의 기쁨은 가슴이 넘쳤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냐에 머물면서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 영육간에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끝이구나. 내 사역은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열고 디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가 외쳤습니다. 바울 사도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님을 너무나 그리워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디도가 몸으로 나를 위로하셨다. 디도는 절망에 빠진 그 사도의 심장에 다시 복음의 피가 돌아가게 만든 심폐소생술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독교 작가, 상담가로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했었습니다. 한쪽은 풍선과 같은 사람, 또 한쪽은 바늘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늘 같은 사람은 남이 열심히 사는 은혜와 그 기쁨의 풍선을 콕콕 찔러서 한순간에 바람을 빼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만 공동체에 들어오면 다툼이 생겨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납니다. 반면 풍선 같은 사람은 낙심하여 쭈그러진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격려와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저가 믿음의 그 평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살려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가 바로 영혼의 그 풍선에 숨을 불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아무리 꼬이고 깨진 관계라 하더라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눈물이 멈추고 회개가 일어나며 화평에 뛰어서 일어나는 피스메이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바늘입니까? 아니면 위로의
통승인입니까? 우리 역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디도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척박한 땅을 복음화시킨 사명자였습니다. 바울과 디도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영적 울림을 줍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 투옥을 앞두고 디도를 그 지중해 외딴 섬에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오늘날 그레데 섬은 그레타 섬으로 아름다운 그 관광지로 변해져 있지만은 2000년 전 그것은 사역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지옥과도 같은 그런 최악의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본문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며 당시 그레데 섬에 살던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평판에 대해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사람을 두고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배만 불리기를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레데 섬의 현실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거짓말을 일삼고 성품은 물고 뜯는 악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며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저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사나운 짐승처럼 되어 있었고, 일하기는 죽기보다도 싫어하면서 함욕스러운 것은 자기 배만 채우려는 그런 게으름뱅이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그 문제성 많은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세속적으로 타락한 문화의 그 끝판 왕이었습니다. 웬만한 사역자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혀를 내두르며 도망쳐 나올 만한 거칠고 황폐한 영적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으로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 끔찍한 섬에 홀로 떼어놓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어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길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밝혀둡니다. 디도야, 힘들고 외롭겠지만은 여기에 남아다오. 이 섬에 무너진 도덕을 바로잡고 사나운 짐승 같은 이 영혼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다오. 만약 디도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 아마 반응했겠습니까? 충분히 서운해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믿음의 다른 아들 디모데는 저 화려하고 목회하기 좋은 대도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서 왜 저는 이 짐승 같고 거짓말쟁이들만 모여 사고 그렇게 사나운 짐승들처럼 우르릉거리는 이 끔찍한 섬에 나를 버려두십니까? 저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디도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척박한 그레데 섬에 홀로 남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나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기도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맞아서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오직 무릎으로 기도하며 교회의 행정을 정비해 나가며 하나님을 앞장시하며 그래서 저가 그 교회의 장로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에게는 사람의 그 인정이나 화려한 무대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편한 곳, 대접받는 곳, 내 이름이 화려하게 빛나는 무대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가느냐면, 조금만 섭섭하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 상처와 눈물이 가득한 곳,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청박한 곳, 그런 거친 그레데 성 같은 곳, 그것을 향하여 주님의 눈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저 영혼을 구원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무너진 가정을 향해 갈꼬? 저 척박한 일터를 향해 갈꼬?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교회의 굳은 자리를 향해 누가 가겠느냐? 그 질문 앞에 디도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친 그라데 섬일지라도 사명의 그 자리라면 제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 같은 우리의 모든 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혼내소서. 나의 마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게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게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게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거대한 거목이 위대한 전도 세계를 이룩하고 수많은 성경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대해서만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무대 그 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했던 그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에 저는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도는 말만 앞장 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신실한 삶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사방으로 우규삼을 당해 낙심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깨진 관계를 붙여놓는 위로와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모두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질고 그 험한 그래야 돼 섬일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6년 이 세상은 어쩌면 영적인 그라데와 같은 성가도 너무나다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질서는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른들은 사라지고 없고 저마다의 사람들은 제 배만 채우려는 그런 게으름뱅이가 되어 있으며 여기도 저기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풍족한 가운데 정치는 서로를 향해 불신과 갈등의 골은 깊이만 가고 있고 일방통행을 열삼고 있는 일대에 우리는 진정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하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조차도 그 위로보다는 상처를 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는커녕 작은 잘못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너는 빨간 옷을 입었으니 너는 파란 옷을 입었으니 그래서 안 된다. 너는 노란 옷을 입었으니 더욱더 안 된다. 다 그렇게 쫓아버리면 누가 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예수 사랑 아닙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그 장한 지식만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묵묵히 눈물 흘리는 자 곁에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꼬인 갈등을 기도로 풀어내주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예배계기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눈물로 지켜내는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이 시간에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앞에서 당신이 내게 있어서 내가 매일 다시 이르실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믿음의 삶,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살아났습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이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